이 아침 저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명절을 이렇게 전에는 부모님 댁에 가는 게 주로 명절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과일이나 이렇게 주면은 그걸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거 가지고 매년 집에 가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명절만 되면은 과일을 안 사세요. 누구 믿고요? 아들 믿고. 저는 누구 믿고요? 여러분들 믿고요. 그런데요, 원래부터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애들이 내려온다면서 과일을 김치 냉장고에 다 넣고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애들이랑 풍성하게 과일을 먹고 본가에 갔더니 과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커피나 마시고 고기도 있고 회도 있는데 과일이 없는 명절을 보냈어요. 괜히 제 민망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년에 사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과일 하나 먹고 회 한 접시 먹고 또 고기 한 점 구워서 먹고 그리고 하하호호하고 웃고 즐기고 오면 명절을 잘 보낸 겁니까? 근데 저는 명절을 지내고 어버 명절을 지내면서 가슴이 한쪽이 더 답답한 걸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가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점점 더 연세가 드시니까 기력이 진해지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지난 날의 상처들이 젊은 날 우리 어머니는 50살이 고되겠거든요. 그 지난날의 상처들이 이래 막 올라와서 이제 며느리도 좀 머리가 굵었잖아요. 이제 우리 집안에 시집 온 내 옆에 있는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 온 3명의 며느리님도 형수님하고 세수씨도 이제 나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 시집 처음 왔을 때에 이러저러한 거를 이렇게 막 토로하는 그런 토론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 힘들었지. 그때 나도 처음 며느리를 봐가지고 잘 몰라 그렇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야, 내 때는 더했다 하면서 막 줄줄 우시는 그걸 옆에서 이래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애들 둘이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첫날 밤에 저놈도 둘이서 전화통에 대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10원짜리를 막 큰 놈이 야 이 엑스야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급기야 화가 너무 났는지 너 임마 들어오지 마 이러더니 걔 가방을 여행 가방을 다 정리해서 문 밖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인지 지금 우리 어머님에게는 저는 아들이고 제 아이들에게는 제가 부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를 화해시키고 집에 가서 어머니 위로해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명절 지낸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명절을 지내고 난 뒤에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 한 점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회 한 사라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과일, 식은 좋을 때 많이 이렇게 드시는 재미로 명절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정과 가정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믿음의 계기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부목사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산 목회를 정리하고서 서울에 가서 부목사를 합니다.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 목사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별세가 장례식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빈소가 일산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서울이니까 일산까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장례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장례를 갔습니다. 장례를 가서 같이 이제 조문을 하고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5년을 모신 목사님인데 발인 예배까지 장례 예배까지 하관하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발인하고 하관하는 모든 여정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 큰일 났대. 저희를 쳐다봤어요. 왜요? 이제 내 기도 내가 해야 된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이제 내 기도 내가 해야 된대. 이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은 기계 쪽에서 기계 중학교를 세우고 기계에서 새마을 운동하시고 교회를 정자교회 무슨 교회 뭐 이래가지고 한 10몇 개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 덕분에 내가 그분을 이래 보면서는 그때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에 이 목사님은 어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기도빨 때문에 목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부모가 해야 됩니까? 자식이 해야 됩니까? 목사인 얘가 해야 됩니까? 예? 저 어머니가 해야 됩니까? 그럽시다. 누구든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에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열심히 살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됩니까? 인생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아서 그것을 요즘 젊은 애들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펄럭 이래 뿌리면요, 우리는 다 감기 걸려야 돼요.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바람에 펄럭 했더니
여러 기업들이 막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무슨 옷을 피기도 하고, 시시비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변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보이는 세계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죠. 유럽에 제일 많은 사상자를 낸 질병이 있는데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는 뭐 때문에 걸리냐면 쥐가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패스트가 쥐가 옮기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르지만은 그 패스트균이 온 데를 헤매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변수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알시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여러분 말리장성의 꿈을 쌓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 안에 사단의 역사가 같이 있고,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잡고서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해야 되면은, 제대로 설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수가 많은 생을 살아간다. 뭐 많은 생을요? 변수가 많은 생을. 그 변수들을요, 여러분이 다 알고 갈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런 변수가 있었지 해가지고 내일은 이걸 준비해야지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지금 곧 있으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요, 전 사람들의 일자리가요, 한 새로운 지금 있는 직업군의 한 70%가 날아가 버리고요, 새로운 직업군이 한 70%가 새로 등장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전에, 한 40-50년 전쯤에 있었던 직업들이 지금 없는 게 많아요, 적어요? 40-50년 전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똥퍽 이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똥장군 지게 짊어지고서 동네마다 그거 퍼다가는 그름 쓴다고 엉푸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요렇게 골목길로 요렇게 밑에 이렇게 반대기로 막아놓은 거 있고, 그 국자 같은 거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똥을 퍼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똥 퍼는 직업이 있습니까?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수가 많은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은 생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건 영적인 변수예요. 무슨 변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관이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이 땅과 천국, 이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과 천국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천국의 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생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얼굴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영계가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가 여기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세계의 변수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 여러분, 질병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기술들을 꽤 많이 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꽤 많이 개발했어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변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 들어있습니까? 보험 들어있잖아요. 가장 작게는 의료보험 들어있고,
그다음 좀 더 하면 실손보험 들어있고 암보험 들어있고 생명보험 들어있고 해서 질병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슨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요. 입니까? 네,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샀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습니까? 사단의 공격 받아요. 그 사단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변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영은 영어로, 영은 영어로 감당해야 돼요. 네? 돈은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영은 영어로 감당해야 돼요. 그 영어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 안에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사람이 누군가 머리에 한번 찝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입니까? 그럼 따라합시다. 나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나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온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중심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뭐한다 합니까? 눈을 들고 나의 무엇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 3절부터는요 축복문이에요. 이건요 여호와께서 너를 누구를요? 너를 대신에 여러분이 축복해야 돼서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종윤이를, 여호와께서 또 누구를요? 저는 종인이를,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을,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을, 3절부터는요 축복문이에요. 누가 그러면 이 축복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기 가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바로 1절, 2절에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저 산에 송이가 원래 많이 난다는데 구동에는 올라가면 7분 능선쯤에 송이가 있다 하던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산에 기도의 추억이 있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영적 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내 죄 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위해서 아들 내주신 걸 경험하고, 그분이 그 성령 주신 걸 경험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하신 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늘 향해 손을 들었던 그 손을 펼쳤어요. 옆 사람을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990년도 11월 16일 날 가을 아주 맑은 날, 서울에서 승객 165명을 태우고 괌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을 태워서 비행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괌 사이판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것. 버튼을 눌렀는데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퀴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부조종사를 보내가지고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바퀴를 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가지고는 이 수동으로 바퀴를 돌리는데 이 바퀴가, 이 레바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해도 대책이 없고 공중에 붕붕 떠서 선회하면서 계속 해보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판 공항에 얘기하니까 비행기 몸체로, 바퀴 없이 몸체로 그냥 착륙을 해야 되니 잔디밭에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잔디밭에. 활주로가 아닌 잔디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조종사였던 신일덕 집사님은 조종관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기관장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이 비오듯이 적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라. 이 말씀이 확 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런 말씀의 문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강력한 임재가 몰려오면서 넘치는 평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부조종사는 이 비행기에 지금 운전수가 그냥 뭐라 합니까? 조종사가 된 지 그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 떨고면서 그걸 잡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불교 신자예요. 신일덕 집사님은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조종사를 말합니다. 가서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런데 한 번 더 가서 이걸 돌리니까 술술술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탁. 한국에 탄 126명의 사람들은, 165명의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다가 그분들 추도 예배 드리는 날 될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삿날이겠지요. 그래가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막 의자 밑에 머리를 수그리고 그냥 달달달 떨고 있던, 울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떨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비행기 발키리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조리에 쫙 내려. 신일덕 집사님은요, 그 공군상하학교를 나오고 월남전에 갔다가 그 대한항공으로 옮겨서 이제 민간항공을 운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친구하게 대화하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말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별게 아닙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예수 안 믿고 폐병에 걸려 죽어갈 때 누나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을 것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읽다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가지고는 폐병 걸려 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읽는 거.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니까 누나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어찌 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러다가 누나 친구가 아주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연불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 뭐 해라요? 연불해라. 절에 가서 연불하듯이 예수님께 연불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 기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중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틀을 잡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지도할 때 가르치는 기도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요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가운데서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여러 처지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의 삶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를 향해 손을 들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친지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신앙의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걸음을 제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으그러진 다리가 되면 하지 않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길을,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어준다고 합니까? 그늘 되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쪽이 뭘 말합니까? 오른쪽은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6절에서는요, 낮에 해가 너를 마하게 하지 아니하며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밤과 낮을 지켜준다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환난은요 특별하게 아주 악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작은 시험은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누리기도 합니다. 애들 왔을 때 저 송도 해수욕장에 애들 데리고 이래 갔더니요, 어떤 사람은 돛대 달린 요트 같은 거 이래 타면서 이래 뭡니까 이 바다 위에 뭐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파도 타기 발판에 올라서 가지고 요트 가지고 이래 막 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행글라이더 같은 걸 띄워놓고서는 또 줄 잡고 이래 당기면서 바다 위로 쏜살같이 막 즐기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잔잔한 바다를 기다립니까? 파도가 있는 바다를 기다립니까? 파도가 있는 바다를 기다립니다. 인생산의 속에서 우리는 잔잔한 바다가 필요하지만요, 때로는요, 좀 그친 바다를 막 헤쳐가면서 스릴을 느끼고요, 그 헤쳐가면서 인생의 성취를 이뤄내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폭풍이 몰려와서 파산할 위험이 오는 시험,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인생을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다.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 뭐하게 하옵소서? 면하게 하옵소서. 예? 구동지 못이 터져가지고 다 떠내려갔는데 내만 전봇대 부족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간증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난은 면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몇 가지 원리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심어서 의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거는 가을을 맞았으니까 다음 주나 계속 설교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나쁜 거 심었으면요, 나쁜 거 거두시는 거예요. 나쁜 거 거둬야 되는 인생인데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나쁜 거 거둬야 될 거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히려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새로 심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근처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심은 것을 거두어서 인생이 복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자기 인생에 자부심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이래 열심히 살았더니 이래 별들 날 왔습니다. 햇들 날 인생, 쨍하고 햇들 날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세요. 두 번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거두게 하는 원리는요, 따라서 축복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축복을 통해 복을 받게 해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줬더니 그 복은 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예? 봄신방, 가을신방, 이제 가을신방도 할 텐데, 가을신방, 봄신방 가서 가급적 그 가정에 책망하지 않고 그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려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 있어서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이거 하기 전에 바쁘는 분이 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요, 예, 중간에 오더라도 끝까지 묵은 받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축복 기도거든요. 예, 축복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형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축복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생겨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사에게 축복권을 줘서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예. 근데 가정 안에서 이 축복권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몇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입니다. 가정 안에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에 들으시면서 축복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느냐? 1절, 2절에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내 자녀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수없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속에서 내 간증 말하라 그러면은 아마 남다른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 가운데 이런 간증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양육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장로님 가정에서 불신자가 나와요. 목사 자녀들 중에서 불신자가 나타나요. 믿음의 전성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세대 간의 문제를 말하면서 그림을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을 이래 들어서 보여주면서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라고 그림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의 첫 번째 충격적인 그림은 아버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림. 부모님 세대의 유산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모 세대의 그 낡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리고 첨단 과학으로 무장을 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그림은 그 아버지의 어깨 위에 자녀 세대를 올려놓는 그림이에요.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섰으니까 더 멀리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올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유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지만 부모 세대는요, 내 어깨 위에 자녀 세대를 올려줘야 돼요.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어깨 위에 올려놓고서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해주고 나는 이만치 달려왔는데 이것을 네가 이어서 더 새로운 인생으로 달려가라고 권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순례 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순례 가족끼리 여행 가면 뭐 합니까? 예, 오남선 지사님, 예, 김봉선 명절 연휴에 제주도 놀러 갔다 오셨거든요. 예, 처진 거는 드시고 마른 거는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놀러 가셔서 우린 가면은 여행 가면 뭐 합니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관광 명소 같은데 방문해가 사진 착 찍고, 그거 하잖아요. 주로 절기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추석같이 그들은 6월절, 7.7절인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순례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너의 안고 일어섬을 지키실 것이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전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의 티토 당군에서 70년에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나라가 2000년이 지나가지고 1945년도에 다시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데, 민족의 언어, 2000년 동안 잃었던 민족의 언어도 되찾고, 민족의 땅도 되찾고, 민족의 정신도 하나도 안 잃어있고,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제1동포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세대가 지나면 완전 일본 사람 되어버릴까요? 3세대 내지 4세대 지나면 완전히 일본 사람 되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니하오마 하면 인사하면서 중국 사람으로 밥 먹고 삽니다.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애 놓고 결혼하고 그 이민 가듯이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지나면 한국말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다 까먹을 텐데, 그 사람들이요, 200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우리 세대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되는 그런 중간 지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고 기쁘게 웃었을 텐데 좀 무거운 얘기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에 그 만남 속에서 가졌던 기도의 제목, 인생의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여러분, 원주의 목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이고 간증 들으니까 아이고 그렇겠네. 그래가 천당 갑니까? 못 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일의 능력 안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별 인생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보일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계신다. 목사한테 무거운 숙제를 준 사람. 네, 저는 제 목회의 제 일관이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 속한 사람은 다 천당은 보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병 낫는 거 좋지요. 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럼 좋지만은 내게 주신 영혼은 하나님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믿음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19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다 안심해서 왜?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서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체험이 없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앉아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교회 나간다고 이러면 핍박합니까? 교회 나간다고 몽디로 팹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데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보혈의 그 능력이 죽었다 카더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 카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보혈의 피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경험하고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아래로 뻗고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중보하면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바위를 열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시고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미약한 비료를 보태신다고 김치 담아주시고요. 쌀 갖다 주시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룡포로 왔잖아요. 구룡포로 와가지고 전화 옵니다. 김치 담아줄까? 택배로 보낼까? 어머니요, 내 촌에 와서 목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김치, 이 김치 맛보라고 저 김치 맛보라고 그런 말 갖다 줍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니까 김치 주려고 하는데 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김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이 기도가 진짜 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숙 권사님, 자제분들이 건강음료, 홍삼디 뭐 이런 거 주는 게 좋습니까? 돈 주는 게 좋습니까? 돈 주는 게 좋잖아요. 한차자 권사님은 돈이 좋지요. 왜요? 왜 돈이 좋습니까? 돈은 받아서 내가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도와주려고 하면요. 집에 있는 오늘 땅콩 심었는 콩 몇 대 하고 그다음에 찹쌀 이렇게 나왔는 거 하고 뭐 이래 과일 몇 개 하고 야 감 땄다 야 감도 보내고 그 사랑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심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가장 절박한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풀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래 거두어집니까? 만약 없다면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당신이 이 땅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강한 중보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공에 속한 권사님들이, 성공에 속한 장로님이, 성공에 속한 집사님이, 성공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이 재단에 속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손을 뻗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우리들 가정 안에 온전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위해, 함께 예배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